4장 8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들 중에서 순교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그렇게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서 대단한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배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읽어보면 뭐라고 먼저 나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유독 시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죠. 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그래서 그러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중시해서 특별히 봐야 될 말씀은 8절이죠. 8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아무리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게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하라는 거죠. 또 신명기 10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를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 함께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친근히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말한다면 하다못해 광주에 있는 시장, 이용섭 시장이라도 내가 정말 가까이 알아서 친근히 하고 그 사람과 항상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같이 어떤 속마음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할 때 계획을 할 때 의논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라면 그 친구는 어떨까요? 모르긴 해도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적어도 시장 정도가 되면요, 한 시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안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내 안목도 달라집니다. 보는 곳이 달라집니다. 요매하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커집니다. 비전이 커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왕이면 세상을 살아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친근히 여기는 게 좋겠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자꾸 가까이 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생각도 공유하면서 말하면 내 생각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 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말도 천하고 생각하는 것도 천하고 행동도 천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탐닉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교인께서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좋은 일이 많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별히 구약시대는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서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성결을 유지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말로 부정해진다. 그러죠. 부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주 엄히 명하십니다. 이제 사흘 후에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시내산 주위를 울타리를 치고 백성들이 그 시내산 하나님 임재하시는 보기 위해서 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빨게 해라. 일단 몸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격하신다. 돌격해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또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성결케 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결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격을 해서 죽인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거든. 아니,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에도 손을 대면 하나님에게 앞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몸의 부정을 제하지 못하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라는 거죠. 특별하게.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정결케 했습니까? 첫째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부정한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는 피를 뿌리고, 주로 물도 뿌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피를 뿌리고, 어떤 거룩한 물건 이런 것들이 부정해지면 거기에는 이제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불을 지나게도 타지 않을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해서 부정을 정결케 했습니다. 아무튼 부정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불이었습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정결케 함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 같으면 그것을 거룩하게 쓰시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대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모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뿌리김을 통해서 모든 부정에서 깨끗하게 제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물을 부정한 채 만져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끊쳐진다고 했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것도 마당도 아닌 성소에 들어가요? 부정한데? 이거 담력을 얻었다. 왜? 이거 조금만 내 몸이 부정을 깨끗게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게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로 인해서 담력을 얻느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가 있겠다.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결케 입게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결함을 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성결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본덕이죠.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시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항상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꿔서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우리가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 이 시대는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가 목욕할 필요가 없다. 목욕한 자는 이미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세족식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이런 말씀하셨죠? 성미 급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려니까 주님께서 나를 못 씻게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면 나를 갖다가 목욕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가 사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한번 목욕한 자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세례를 받고 너희가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그때그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을 유지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신약 시대를 복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부정이 있으면 즉시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지만 성결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사람, 이게는 대표적인 것만 나온 거죠. 죄악. 어떤 죄들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서 원수가 되니까 이 사울이 이런 말씀이 납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지만 어떤 면으로는 정말 죽기보다도 못하는, 내가 건강하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영혼이 그냥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영혼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져 버리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 명색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목회자는 항상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져 버리면요, 말씀 못 전합니다. 목회 못 합니다. 성도인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유지 못 합니다.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어야지요.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어야지요. 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도 감동이 없더라? 어떻게 찬양을 하려고 듣고 내가 하려고 해도 입이 열려지지도 않고 감동이 없더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감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은혜 좋다가 아니란 말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그 주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시고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10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제게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제가 주의 감동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항상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감사가 내 마음 가득히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서두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진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늘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없다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이 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차원,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위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면, 이런 것에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전제가 뭐죠? 큰 집에는 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에 비해서 나무 질그릇은 형편없이 천한 것이죠. 금그릇만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까? 요즘 말로 요즘에는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대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만 쓰임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귀 쓰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말씀을 찾고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삶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